9월 2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막지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은 요엘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있는 요엘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더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재산이 증식이 되는 일이라면 사실 그것은 십자가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면 복이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일에 설교하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인들도 그 말이 입맛에 맞을 거고, 이 박자가 맞아서 그러한 일이 열심을 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상당한 기적적인 일들도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삶 자체가 쉽지 않은 삶이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었고, 특별히 3년 동안의 삶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당신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추스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신앙이 힘든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힘든 것은요,
나도 나를 살펴야 되지만 내가 또 남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슬픈 일이 뭐냐면 자기 신앙도 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주의를 지키는 것에 우선을 둬야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야 돼요. 주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음에 집중을 하고 그 일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그 요엘이라는 것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까지 여러 징조가 있다 그래요. 그 징조가 뭐냐면 메뚜기의 재앙이 오는 징조다 그럽니다. 아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일 거예요. 왜 메뚜기일까 하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메뚜기들이 다 와서 갉아먹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말하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보시면 그날이 슬픈 거예요. 그 징조가 슬픈 겁니다. 16절부터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심지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집니다. 양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랑 비슷하죠.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날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제사장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극심하게 우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엉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교회를 나오는데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과 재앙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일로 인해서 먹을 것과 기쁨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살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짧은 요엘서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이 있고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오면서 느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더 누려봐야 된다, 더 돈을 벌어봐야 된다, 더 즐겨봐야 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요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두 가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한번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나이든 노인에게 현재 닥쳐오는 재앙에 대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라 그럽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손주에게 말하고, 이런 말이겠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신앙은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현상이든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읽고 가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뒤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먹을 것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참 여러분이 귀한 것은 그래도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오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찌 보면 기도에 제사장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한적한 겟셋만의 동산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주께서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께 구했던 그 겟셋만의 동산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소수의 무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 먹을 것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읽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거 하나랑 얘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참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요. 힘든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서글퍼요. 옛날에는 말씀드렸지만 기도 안 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기도 안 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도하는 분들이 참 특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를 해서 부르짖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시대를 읽어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식량도,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하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들을 다시 베푸셔서 우리에게 돌아옴에 그로 인한 회복의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와서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점점 여호와의 날에 조짐은 보이고 부르짖는 사람은 없어지는 하나님 요엘 시대와 같은, 요아스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임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요엘서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모든 식량이 이제는 무기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담대하게 돌아오지 않으려 하는 마음들이 신기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이 시대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랬듯이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와야 될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될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자가 누릴 수 있도록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